네, 오늘은 역대하 17장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성화의 과정을 경험한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한순간에 완전한 자로 만드시기는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여정 속에서 점진적으로 변화되어 가기도 하면서 점점 더 온전한 길로 만들어져 가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는 때로 넘어지고 실수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며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전보다 더욱더 한 걸음씩 주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이런 점진적인 변화의 과정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처음길, 다윗의 처음길이란 말이 의미하는 말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아사의 아들이 다음 왕으로서 맡겨진 이들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다라고 1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의 아버지 아사는요, 처음에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지만 마지막 말년에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실수를 범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겸손하게 따랐던 모습을 가졌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솔로몬 역시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렸다가 말년에는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길로 빠져들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중간에 물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기도 했었지만 결국에는 주님 앞에 돌아왔고 마지막에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여호사밧이 그러합니다. 이 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붙잡고 살았던 것이죠. 여호사밧은요, 아버지 아사가 떠났던 길을 다시 찾았고 하나님을 구하면서 다윗의 처음 길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으며 유다에 있는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을 제거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에 관련해서 오늘 보면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요,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사밧은 단순히 아버지를 따라서가 아닙니다. 그를 넘어서서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 전심이라는 표현은요, 단순한 마음을 넘어섭니다. 이 표현은 오장육부, 그러니까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생각과 행동과 말하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더라라는 것이죠. 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매하게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온전히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 이어서 보면요,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을 찍어서 없앴다 정도가 아니라 유다에서 제거했다라는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눈앞에 보이지 않게 한 정도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유다에 남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움직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방신을 섬기는 산당과 풍요를 상징하는 아세라 목상이 사라졌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요,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이가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호사밧은 단순히 우상을 제거하는 것에서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진정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율법을 가르치는 데까지 힘썼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보이는 우상을 없앴다고 해서 사람들의 내면이 즉시 변화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내어야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랜 세월 동안 아사라에게 풍요를 빌어왔고 그 습성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네, 여호사밧은요, 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백성들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삶에서 우상을 비워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넣는 작업들을 온 백성에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보내어서 유다 여러 성읍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율법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거듭나게 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배웠고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익혔던 것처럼 유다 백성들 또한 율법을 통해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율법을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노력했습니다. 우상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는 과정 자체가 필요했던 것이죠. 백성들은 처음에는 율법을 따르는 것이 불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점차 율법이 그들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갔을 것이고 그 결과 유다는 견고한 나라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진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요, 다윗의 처음 길을 걷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요, 다윗의 이 처음 길은 열려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구하며 계명을 따라 살았던 것처럼 그것도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서게 될 때요, 성화의 과정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삶의 회복마저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성화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단번에 성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어쩌면 날마다 넘어지면서 다시 일어서고 주 앞에 나아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요, 우리는 그분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으며 주님 안에서 거룩함을 사모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배우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삶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삶을 따라 나아가면서 주님 앞에서 온전히 배우고 주님의 모든 것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넉넉히 채워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